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광 중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인생들을 위하여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셔야 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자격 없사오나 오로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같은 은혜로 인하여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에 그저 감사하며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본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연약한 육신 가운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약 없이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학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듯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학업을 지속해야 할 학생들과 또 가르치는 교사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마음 편히 학업과 가르침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열방의 빛으로 날마다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 되어 더욱 많은 선교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갈수록 부흥하고 성장하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며 무엇보다 알므로 끝이 아닌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요,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핍박과 환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지기는 했으나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중에 그브로와 또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현재 시리아의 영토에 속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도착하여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했고 또 권능을 받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서 바나바라는 사도를 안디옥에 보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도는요, 성경에 보니까 착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가서 많은 사역 가운데 큰 무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 한 명의 사도로는 그 큰 무리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급진적 인생이 된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꼬박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기본적인 신앙교육을 자세히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들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떠한 삶의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또한 실천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증거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안디옥 사람들이 단순히 관념적이며 지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고 그들이 바나바와 또 바울에게 배운 대로 또한 들은 대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급진적 인생의 변화를 이루었고, 그렇듯 급진적 인생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매우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급진적 인생이 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러한 생활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바울은요, 오직이라는 이 부사를 가장 맨 먼저 세워서 이러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급진적 인생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보시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협력하다는 말을요, 헬라어로 풀이하면 함께 투쟁하다, 한 팀으로 싸우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러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려고 할 때에, 즉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이 책을 통해서 마귀의 핵심 공격 전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십자가라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펼치시려고 하고 있다. 그때 마귀가 노린 것은 그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엄청난 사랑 말고 그저 너의 배나 채우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겠니? 바로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마귀가 여전히 던지는 공격의 핵심인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빼앗고 그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피지기가 있으면 백전불태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최소한 경계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다 보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에 대하여 무지하다 보니 영락없이 마귀의 참소에 빠지고 또한 속임수에 넘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과 은혜보다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 또 기쁨, 행복의 가치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거나 내가 받은 구원보다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면 관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관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토디오라고 하는데요, 방법이라는 메소드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본래의 뜻을 가진 이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고 또 이웃과 그 관계를 흐트러려고 이간질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고 또 성도들 간의 그 사이를 가로막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이간질하여 결국은 어떤 삶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만들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 데마와 같은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 근신하여 깨어있을 때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를 위시하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마음으로 세워지고 또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열심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마귀의 관계로 인하여서 안으로는 교인들 간의 분열,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 그러한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통해 급진적 인생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독불장군처럼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내가 받은 그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위해 협력해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양상이 신기하게 전개되었는데요, 군사력이나 전술적인 차이로 전쟁의 승기가 판가름되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또 이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승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됐습니까?
모르시는 건 아니죠? 네, 손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로봇가 아니죠, 그죠? 인간입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그 손을 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고, 그렇듯 각자의 역할 가운데 함께 협력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이 되어졌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혼자만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열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협력하게 하심으로 세계 복음화의 물꼬를 뜨게 하셨고, 또한 다사다난했던 그 선교 여행 가운데 수많은 동력자들과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협력과 또한 연합을 통하여서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으로 그렇게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존 버년의 철로 욕장의 내용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한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통과해 순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만났지만 잘 통과했던 이 크리스천은 영적 무장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그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겸손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아볼론이라는 강한 대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볼론이라는 이 마귀를 만난 크리스천은요, 내가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결코 아니다, 도망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 마귀를 만난 크리스천이 왜 도망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직감한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러한 직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막 누군가와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분위기가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한순간 쏴해지는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조용해야 됩니다. 열심히 밥을 먹다가 한순간에 분위기가 쏴해질 때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설거지 해야 되죠, 가서. 저만 설거지 하는 거 아니죠? 네. 고개를 흔드시는데요. 누구나 상대방에 대한, 또 그 상황에 대한 직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도요, 지금 나를 대적하는 마귀가 나보다 훨씬 더 강함을, 이 직감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직감 가운데 생겨난 감정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자,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다 했습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다는 말, 그 말을 듣고 싶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바울도 안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4차 선교 여행 때 쓰여졌는데요, 이 편지를 쓰기까지 바울도 수없는 대적들로 인하여서 가진 고난과 어려움과 또 공격과 핍박과 술수에 당해왔었습니다. 그러한 직접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급진적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볼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려고 했던 크리스천은 이제 용기를 내어서 그 강한 대적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싸움 가운데 이 크리스천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더욱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기도 때문에 결국은 그 강한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 크리스천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신명기 3장 22절을 통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1절을 통해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평생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며 살겠지만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평생 대적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강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사라질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함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기를 그렇게 날마다 소망하며 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급진적 인생으로 변화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어떠한 대적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특별한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이 9절 중간쯤에 보시면요,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일까요?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한 용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우려는 용기, 또 행위와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전락시켰던 영지주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위협하는 세속적인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싸우려고 하는 그 용기가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반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것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WBC 주석을 제가 참고하려고 하는데요. 이 주석에서는 2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의역해 놓았습니다. 결코 당신의 적대자들로 인해 겁을 먹지 말도록 하라. 그들은 진리에 대한 충성이 당신을 박해와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진리에 대한 충성이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본다. 제가 읽어드린 이 WBC 주석을 참고해서 우리가 2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대적자들과 싸우다 보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또 환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즉 순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이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또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증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지하 공동묘지였던 카타콤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이 카타콤은 120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머리가 없는 백골도 있고 팔 다리가 없는 백골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작은 시신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함께 끌려 들어와 순교했던 어린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그들은 콜로세움에서 살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온 로마 군인들이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 시저가 주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너는 황금마차를 타고 여기서 나갈 것이다. 나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줄게. 그렇게 회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카타콤의 순교자들은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과 복음을 위해 죽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29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이 바울이 겪었던 싸움,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귀의 관계 가운데 또 여러 사람들의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 살아야만 했던 싸움, 그러한 싸움과 고난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모습과 형태만 다를 뿐이지 분명히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싸움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리고 카타콤의 순교자들처럼 고난을 특별한 은혜로 알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도 죽기 위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한조 목사님이 쓰신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책에 보면요, 제가 방금 언급했던 카타콤에 관한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카타콤은 3, 4층의 무덤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작은 크기의 무덤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지하 토굴로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잘 먹지도 못했고 인생을 꽃피우지도 못하고 부모의 품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합당한 생활로 나타나든지 합당하지 못한 생활로 나타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 글귀, 연결되어 있는 이 문장들과 글귀들을 보면서요, 한참 동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위한 것이지만 내 자녀가요, 나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 내려놓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마음 편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다 라고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대단한 각오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믿음의 결단이요 행함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레디컬 라이프, 급진적 인생으로 바뀐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삶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하늘의 상급이요 선택받은 자들의 은혜요 특권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고 하물며 나의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듯 훌륭하고 신실한 신앙은 고스란히 그들의 자녀에게 계승이 되었고, 그러한 신앙의 계승은 연령과는 상관없이 하물며 그 길이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주를 위한 인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복음의 흔적을 이 땅 가운데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통해 급진적 인생의 변화를 이루었고, 그와 같은 변화된 인생을 통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호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듯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흔적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나의 자녀들에게만큼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환경적으로 무언가 하나 제대로 남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나의 삶과 신앙만큼은 반드시 계승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땅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인생과 공동체로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가문과 또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로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변화된 급진적 인생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맞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 어떤 대적들이 방해하고 공격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협력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이 아프고 슬프고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고난마저도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마주할 그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나의 신앙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기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푸른숲 성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2020년 표어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입니다. 지난주 새 가족 등록해 주셨습니다. 내용이 말하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아직 6월달 수령하지 않으신 성도님 계신다면 꼭 수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3면 참조하셔서 많은 분들 함께 참여의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14일 돌아오는 주일 오전 11시부터 교육부 예배가 재개됩니다. 시간과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거리 두기를 꼭 해야 됩니다. 예배실에 앉으실 때 표시된 자리에 꼭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간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급진적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백신 개발을 위해서 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가올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응답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급진적인 변화를 통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셨기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겠지만 그럴수록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협력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기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직까지 힘겨운 나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의 지경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신속히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아픔과 정신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환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쁨과 찬송이 가득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허다한 무리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는 올바르게 계승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되 당대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대대손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교회도 붙잡아 주시고 다가올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시간마다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급진적 인생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은혜로 믿고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